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긴 문장을 수록한 건 요한복음 17장밖에 없다고 그랬죠. 간헐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라 하는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길지 않죠. 간헐적으로 이렇게 어디 축사하실 때 기도 좀 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 정도, 그리고 이렇게 길게 기도한 부분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그 기도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첫째는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으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십자가상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하나이다, 그런 기도도 하셨죠.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기도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전애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에 미워하니 세상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전애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전애들 지킨 것처럼 전애들을 앞으로도 내가 놓고 가도 전애들 데리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전애들을 보존하여 지키시옵고, 전애들이 세상에 있을 때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기를 따르던 무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냐? 내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전애들을 지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내가 간 다음에도 지켜주시고, 전애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로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보존되고 지켜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구분되고,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신 기도요. 또 그분은 보좌에 가서 간구하신 분이라고 로마서 8장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셨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게 내가 인도한 이 무리뿐만 아니라 이네들이 나가서 전해서 예수를 만난 그 다음 세대, 여러분과 나 같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넘어가서 전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 되도록,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내가 창세 이전에 얻었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다시 주실 텐데 그 영광을 전애들이 다 와서 함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나 앞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다 그 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거죠.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그 기도를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따르는 무리가 마지막에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17장이 자세히 그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어요. 늘 거기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기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산기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도 하셨고, 산기도도 하셨고, 새벽 기도도 하셨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셨고,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고, 기도는 꼭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가끔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끔 올라오셨으니까 한 서너 번밖에 안 올라오셨거든.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올라오실 적마다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올라오시면 그곳에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는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있죠. 아무 데 가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루디아 집에 갔을 때 기도하는 장소를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쫓고 옥에 들어갔죠. 그것도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 데나 가서는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항상 악의 영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악의 영들이 어디 가든지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악의 영이 딱 진을 치는데 갑자기 누가 거기 산에 들어와서 기도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자리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도원도 가면 기도 동산 따로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서울에 보면 삼각산,
청계산. 요새는 상계산 못하게 하잖아요. 거기 주택들이 들어와가지고. 청계산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 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엉뚱한 데 가서 혼자 하다가,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늘 기도하던 장소에 가면 기도줄이 쭉쭉 아주 편안하게 되는데, 어떤 데 가면 그냥 기도하면 섬찟섬찟해요. 왜 그래? 악의 영들이 막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귀신이 또 팍 쫓아버려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저기 안 가시고 그걸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는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넘어가면 남쪽으로 가면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은 기드론이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도 있죠. 그건 난 안 가봤는데 사진 보니까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더만. 예수님이 밑에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나무, 감람산이잖아요 이게요. 감람나무가 그냥 2000년 됐으니 얼마나 고목이에요. 2000년 됐으니 지금도 그게 있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가끔은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 가끔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뭐 당연히 알겠죠. 유다야 동계 들고 쫓아다녔으니까.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군인들은 병기를 가지고 앞에는 횃불을 들었고 등을 들었겠죠. 그리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겁니다.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셔.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시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다른 성경에는 유다가 와서 입 맞췄다고 그랬죠. 내가 입 맞춘 자가 그인 줄 알라 해서 입 맞췄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려, 놀래갖고 땅에 엎드러진 겁니다. 왜? 기적을 하도 많이 베푸시던 분이니까. 그런데 놀란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얘네들은 잡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냐? 나를 너희가 잡으러 왔으니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께 보낸 자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도 잃어보지 않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려 함이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을 내리쳤는데, 아마 피하는 바람에 귀가 맞은 것 같아요.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 왔는데 예수를 잡으려니까 칼을 빼서 내리쳤는데 한쪽 귀가 싹 잘린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검을 쓰지 마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누가 보면 이것도 참아야 한다.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예수께서, 다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마태복음은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강화를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잡히시고, 안네스라는 가야바의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어른 있었던 그곳에 끌려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가서 골고다로 갑니다. 과정이. 그 과정 중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기까지의 사이 과정 중에 예수님이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라 이제 내가 할 말이 없고 세상 임금이 오리라 하신 다음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가끔가다 한 말씀씩 툭툭 던지신 말씀이 있는데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안네스,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골고다, 이런 과정은 어떤 그 외형적인 걸 나타내는데,
그 안에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는 그 주옥 같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 지금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거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2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라 그랬더니 절대로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셨다고.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는 사람의 생각을 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탄아 내들어 너는 나를 많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팍 칼을 뽑아서 내리 자르니까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잔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잔을 주시면 여러분 나도 마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 잔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채찍에 맞고 가시채로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지금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이 잔을 내가 아버지께서 주는 잔이라고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집어넣으라. 내가 10종이나 더 되는 영을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나한테 올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내가 마시기를 원하는 잔, 아버지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그 사명, 어떤 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서 겟세마네 기도, 예수 같은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그 잔을 피하지 말고 그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잔을 마시면 그 잔은 영광의 길로 나가는 길인 걸 믿으시고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마시기를 원하는 잔은 편한 잔이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겪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일부러 거절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길로 나가지 못한다고. 그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관문인데 이 쓴 자는, 이 주님이 주시는 잔은, 그런데 주변에 10동이나 더 되는 천사도 부를 수 있고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잡혀갈 수 가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준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준 잔이에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거기서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무개 목사야 너 어디로 가라. 아무개 전도사야 너 어디로 가라. 아무개 너 이걸 좀 해다오. 너 교회에서 일을 좀 감당해다오 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온다고. 섭리, 그걸 갖다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피하면 안 되죠. 나는 피하고 싶어. 왜? 인간의 생각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성으로는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딱 다가와서 위기가 딱 오잖아요. 섭리가 오면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평범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그 잔이 내게 올 때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오면 감사함으로 딱 마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쉬우냐? 나를 버리면 쉬운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으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 또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드리는 것도 못 드려요, 하나님께. 그 섭리가 딱 오잖아요? 보통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나를 안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그랬어요.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 집에 양치는 할아버지야, 양치기 할아버지. 궁궐에서는 왕자로 있었다고, 공주의 아들. 근데 40년 동안 양치기로 늙었어. 80이 돼가지고 늙은 양치기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할 만한 사람을 하라고 했어. 할 만한 사람을 좀 쓰시라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에게 온 거라고요.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가 탄다니까 나는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다는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이거 못해요 하지 말고,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애미 나귀를 불러서 어미 나귀를 앞에 끌고 가잖아요. 새끼 나귀 따라오라고.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어미 나귀를 풀어서 앞에 끌고 간다고. 새끼 나귀가 안 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람 같으면 왜 내 새끼 나귀를 달라고 그러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이 가서 딱 한마디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풀렀어. 그거 왜 부르시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 그 새끼가 안 가. 그러니까 어미 나귀를 풀어서 얼른 가는 겁니다.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아수르 왕한테 나갈 때 호를 내밀지 않으면 아웃이야.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죽으면 왜? 사명이 있어.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유대 민족을 건져야 돼. 하나님 준 잔이라고. 기드온요?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겁쟁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런데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니까. 보통 겁쟁이가 아니야. 계속 증거를 요구해. 증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쓴다고 그랬는데 그 잔을 마시기가 힘들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넌 돈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잔을 못 마시는 거예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못 마셔. 그게 너무 써, 이 사람한테. 그 재물을 다 나눠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쓴 잔이야. 도저히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어. 왜? 자기를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잔을 주셔요. 크고 작은 잔. 무슨 잔? 쓴 잔을 준다고. 근데 그걸 주는데 이걸 받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마시는 줄 알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맛있는 것만 마셔. 자기에게 유익한 거, 축복받고 이런 거는 좋은데 고난받고 고생하고 힘들고 하나님 미워되고 희생하는 건 안 하려고 그래. 요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죄종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서 이 잔을 마시고 예수의 그 뒤를 따라가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사의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이 잔을 마시고 그 예수가 들어가신 그 영광의 길로 함께 따라가냐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은 자꾸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잔을 마시려고 안 하고 자기에게 좋은 잔만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처음에 전도사가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11조를 하나님께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는데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100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배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100배를 어디서 받는 게 유익할까?
이 땅에서 받는 게 유익할까?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100배 주신다고 설교를 하시는데 초창기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계산을 많이 했지. 해보니까 하늘나라에서 받는 게 유익할 건 분명해. 근데 이 땅에서 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 돈이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계약을 해가지고 30%는 이 땅, 70%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70%는 하늘나라에 주시고요, 30%는 이 땅에서 좀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30% 딱 주고 계신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나중에 목사님이 오늘날 그 한참 뒤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대. 하나님은 100배를 주시는데 하늘나라에서도 100배, 이 땅에서도 100배. 그걸 나중에 설교를 하시라 그랬어. 내가 아이고 하나님 진작 설교를 하시지, 그런 줄 알았으면 100배를 받아 먹는 건데 나는 하늘나라에서 70% 여기서 30%만 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나라가도 100배,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이 땅에서도 100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줄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늘나라에서 줍니다. 참 이게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깊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이제 점점 더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했죠?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지나면 서신서가 나. 서신서 거기가 뭐 구구절절이야. 구구절절. 사도 바울은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것도 날마다 쳐서 죽어. 예수에 미친 사람. 성경을 여러분이 그 부분에 들어가 보면요, 참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가 아주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목에 기특해서 하나님이 잔을 주시거들랑 그 잔을 지나가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특해서 무언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거들랑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거들랑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은 피하고 싶지만 내 영의 소욕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 영의 소욕을 따라서 그 잔을 마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영광의 길이 예수님께 열린 것처럼 분명히 열린다고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는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시고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주의 손길 가라고, 전에 우리 이치수 목사님은요, 조금만 좀 이렇게 좀 충만하면 너 주의 손길 가라. 딱 목사님 가까이 가지를 못해. 왜? 딱 너 일로 와, 너 주의 손길, 너 목사. 그랬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쟤는 주의 손길 갔으면 참 좋겠다 기도를 합니다. 걔는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줄 알아. 지금 여기도 앉아 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한 사람 있어. 너무 마음에 부담 가져라. 기도를 내가 많이 하죠.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넌 최종이 됐으면 좋겠다. 넌 최종감이야. 네, 그러면 목사님 난 아니에요. 난 장로 될 거야. 장로. 글쎄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최종의 입술을 쓰지 않겠어요?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난 어느 집에 여러분 가정에 친방 가서 집사님 당신 아들을 날 주시오. 당신 아들을 내가 주의 종으로 쓸 테니 날 좀 주시오. 당신 아들은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안 되겠대. 내가 어때서? 목사님 보니까 주의 종 안 되겠대. 목사님 사는 거, 아니 그 사람 나 사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뭐 그렇게 구차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편안해요. 나처럼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그래. 목사님 보니까 내 아들 못 보내겠대. 아니 목사님이 어때서? 얼마나 주의 종은 왜 편한 거예요?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은 다 내려놨거든.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은 다 안 내려놓고 일부 갖고 있으니까 안 편한 거고, 우리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러는 겁니다. 주의 종은. 그러니까 주의 종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보기에는 최종은 너무 힘들 것 같은가 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피하면 안 되는 거 보시고 박수.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피하면 안 돼.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주 안에 함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신 그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그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때때로 위험하나 때때로 기쁜 일이네. 풍파도 거느리고 평안할 때로는 그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그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내 손에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그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이 세상 변할 때 지옥의 원수이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그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뭐 따르고 싶지도 않아요. 신뢰도 안 가고. 그래도 한번 여러분 따라 보세요. 주의 종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주의 종이 나한테 와서 요구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번 믿고 해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청업 집회 하는데 누가 제 말을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람이. 걔네 불러다 얘기했어요. 넌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봤지?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건 나를 무시한 거죠.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이 시대 목사가 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쫓아다니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가 잘못해놓고 분명히 내 체크했거든요. 근데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좀 마음이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보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죠. 왜? 이미 뭐 다 된 걸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쫓아다니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무슨 용서냐. 너 용서하고 말 거 뭐 있냐. 이미 용서했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잘 되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지만 일단 일은 잘 돼야 되니까 잘 되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를 했고요. 그게 잘 맞췄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다시 왔더라고요. 목사님 용서해달라. 아까 했다. 일이 잘 됐으니까 됐다. 그런 정말 툭 털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뭐 총회장 목사님 말씀 말한 것도 없고요.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권면하고들랑 저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과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고 싶지가 않아. 그걸 피하지 말라고. 해보는 거야. 왜?
전도사님이 시켰으니까,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라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져? 그럼 목사님 전도사가 책임지지. 그 목사님 전도사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글쎄 엘리 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둔하고 우둔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의 그 기도를 받고 사무엘을 낳았다고 한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종으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거 여러분 자주 읽어주는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린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튼 안 원해도 우린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갈 생각을 아예 끊어버려. 여러분 편안한 길을 갈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버려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왜 그래?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그런 거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는 저희들이 내가 말함으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로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나를 미워했다는 거야. 그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들어주지 않는 게 정상인데, 다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다 그래 세상 사람들. 그건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할 때 그거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나를 세상에 미워한 것처럼 저들도 미워하나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키시옵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지난번에 인도의 한 소녀가 믿음 하나 지키려고 죽잖아요. 그가 잠시 한나절 고생을 했지만 그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 딸에게 준 자녀였어요.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를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 시키시고, 전애들이 전에서 예수를 나를 믿는 자도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을 전애들이 봐서 함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잔, 그것도 우리도 오면 우리도 그 잔을 져야 되고, 그 잔을 마셔야 하고,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엄마가 와서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시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잔이와도 마시겠나이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마시려니와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건 그걸 마시고 안 마시고 상관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는 마시려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처음에는 못 겪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너희가 그 자리에 간다는 거지. 성령을 받고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와서 고난이 와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해야 돼. 감사. 내가 우리 전도사들한테 시청 앞 집회 목사님이 딱 발표해놓고 전도사들 불러 모았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들 다 들었죠. 이거 금방 지나간다. 이거 금방 지나가. 정해진 날짜는 금방 와. 이난이 장가 갔지? 정해진 날짜 금방 오냐 안 오니? 날짜 잡으니까 금방 지나가 안 지나가? 금방 왔잖아, 그지? 날짜 잡으면 결혼식 날짜도 금방 와. 10월 1일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이건 금방 지나간다. 여름 집회 끝나고 나니까 금방 하잖아. 너무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 최선만 다했죠. 다. 그때 최선을 다하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한다. 그때 불과 40일 남았는데 이거 최선을 다하면 지나간 다음에 후회. 왜? 금방 지나갈 거니까. 최선을 다하면 금방 지나가니까 그때 보람되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이석수 목사 말할 전부 주의 종들 싹 자기 최선을 다해서 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개건하면서 썼어요. 이번 월요일 날 나올 거예요. 주일날. 지나간다고 곧.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절대로 이 잔을 피하면 안 돼. 이 고난을 피하면 안 돼.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믿는 사람만 봐주세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그 인도의 자매가 돌에 맞아 그거 차이고 불에 나중에 타서 죽잖아요. 그게 장차 받을 영광과 피가, 왜? 그건 영원한 영광이야. 영원한 왕자리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다고. 순교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이 된다는 거야. 천년왕국에. 순교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그럼 그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가 그냥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장차 그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고통, 내가 그 믿음 지키려고 오는 어떠한 것이 있거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인 걸 메시아, 막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니까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가리라며 비바람이 쳐도 나는 가리. 왜?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목사님 복도 많으셔. 이단 소리 들어갖고 저렇게 큰 영광을. 응? 그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좀 이단 소리 듣고 싶어. 그래갖고 와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이단이라는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바울이 이단의 개수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서 그런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금방 그런 일이 오는 걸 어떤 이기고 영광의 자리를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를 내가 어찌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용서할 수 없어. 너무나 미워. 내 인생을 망쳤어.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 용서의 잔을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쓴 잔을 여러분이 마셔야 돼.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내가 일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년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잔을 마시라는 거야. 어떤 잔을? 감사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상황이 아닌데 나와서 일을 하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지금 그 일하게 생겼어요. 당장 목구멍에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잘 자리가 없어 쫓겨나게 생겼고 먹을 것이 없는데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 쓴 잔을 여러분이 마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오면 여러분이 그 쓴 잔을 마시면, 하나님의 잔을 마시면 그때는 고통이 있지만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거라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징글징글하게 굴려 먹잖아요 우리. 그죠? 막 달달달달 볶습니다. 엊그저께 고백하실 때 3년 안 하시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화통일 집회를 하고 내가 신년 축복성회를 하고 내가 기도원성회를 하고 내가 이러는 것은 여러분들 살려서 천국 데려가려고, 살려서 천국 데려가려고. 할렐루야. 천국 가서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아멘.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천국 가서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애통하고 막 정신없이 가다가 하늘나라 가복병하고 가버리는 거지. 응? 근데 그냥 성도들 편한 대로 그냥 놔두면 여기가 좋사옵나다 아니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영혼이 어느 사이에 쭉 늘어져가지고 많습니다. 그 사람들요.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온 성도가 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해서 잠잠해지잖아요. 쭉 쳐진 교회 엄청 많아요. 교회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당신을 막 채근하는 거야. 당신을 막 돌리는 거지. 쳇바퀴 돌리듯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명령 한마디 하면 우린 그냥 죽자 사자 아니에요. 그냥 받아갖고 뛰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주 기가 막혀. 그 시청 앞에 그거 하는 거 보고, 야, 목사님 와서 보시고, 이거 예수 중심 교회나 되는 거지 다른 게 이거 아무도 한다 못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멋있어.
우리 교회 멋있는 경험이죠. 박수 한번 쳐요. 멋있잖아요. 아버지가 잔을 주시거들랑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거야. 나한테 네 일생을 나한테 드려라. 네 재물을 나한테 다 갖고 와봐라. 이걸 좀 이렇게 해봐라. 일을 좀 해봐라. 너 이거 이렇게 내놔봐라. 그럴 때 기도하고 딱 순종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걱정은 여러분 생각이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면, 순종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걸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 아멘. 그걸 꼭 체험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그러니까 천부장도 온 겁니다. 군대도 오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안나스는 가야바라는 그때의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데, 가야바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예수가 하실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고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여러분 설명해 줬죠. 그 대제사장이었다고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여기서 다른 제자는 여기 이 글을 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가야바와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아는 사람이 무슨 문 밖에 섰는 거야. 그때 이 문지기는 여자였었어요. 여자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요한은 알아서 들어갔고 베드로는 못 들어온 거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좀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데리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들여보내놓고 말하되, 가만히 보니까 너도 저 예수라는 사람 제자 아니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난 아니다 하니, 그때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거기서 이제 불 쬐고 있었던 겁니다. 심이 뚝 떼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시나고그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말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넌 들어보지는 못했냐? 지금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다 들어서 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건방진 옆에 이제 예수를 잡아간 사람이, 이 자식이 건방지게 대제사장한테 말을 함부로 해. 그리고 따구를 탁 때린 겁니다. 근데 예수가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해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 자기 사위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 아니야, 난 좀 모르는 사람이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배워서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그 옆에 선 사람이 말고의 일가, 친척이 거기 서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친척인 말고 귀를 베드로가 자른 걸 봤거든. 근데 와서 서 있으니까 너 저 제자 맞지? 내가 산에서 봤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우리 저 아무의 귀를 네가 자르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대장 중 하나는 베드로의 길을 베어 버린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사건이죠. 다른 성경에 자세히 써놨죠.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에게로, 이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 갔다가 관정, 빌라도 관정으로 가는, 그 당시에 총독 관저죠. 총독 관저. 로마 시대니까.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는데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관청에. 부정스럽다고 생각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날 이제 유월절 먹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빌라도가 나가서 말하는 거죠.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새벽에 이렇게 데리고 왔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데려왔지 그냥 데려왔겠습니까? 그게 문제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을 해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 예수의 제명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려고 죽음에 대한 권세가 있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다고 말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만 불렀죠. 불러다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는 고발을 하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다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이렇게 물어봤겠지. 빌라도는 그 당시 나이가 좀 있었겠죠. 예수님은 젊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나라의 젊은이니까 소식은 들었지만 왕이라고 끌려왔잖아. 꽁꽁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이 나라 왕이 맞냐? 네가 정말 그렇다 왕이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네가 나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해? 네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 사람들이 해서 알았지 내가 유대인이냐? 그걸 어떻게 아냐? 빌라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다 같이 내 나라부터 시작. 다시 36절부터 읽을게요. 잘 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대답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지. 왕 중의 왕.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는데 또 10종이나 더 되는 영을 부를 수도 있고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음 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사실은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뭐의 왕이냐?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특사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고발한 예수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저희가 아니라 우리는 바라바는 강도라. 그래서 이제 바라바를 막 달라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36절 말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가 이제 안나스한테 갔다가 바야바한테 갔다가 바야바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죠. 빌라도한테 갔는데 빌라도가 이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엄밀히 물어본 겁니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내 진리 왕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너희가 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안 잡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싸우지 않았다. 난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너희 나라하고 내가 왜 싸우느냐? 여기서는 싸울 이유가 없다. 내 나라는 딴 곳에 있다.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일 때문에 싸우면 안 돼. 자기 제자들이 싸워서 자기를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잘 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검을 빼서 대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말고 길을 떨어뜨렸어요, 베드로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검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12사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12사단이나 되는 천사가, 한 천사만 와도 해결돼. 근데 12영이나 되는 천사도 내가 불러면 온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내가 안 한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을, 아버지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이 일이 어떻게 있으리라 이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지겠느냐? 아버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네가 지금 칼을 뽑아서 네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셔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왜 싸우시지 않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맞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속했었어요. 세상 임금 밑에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서 하나님께로 옮겨놨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 우리의 세상은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한번 깊이, 내가 오늘 이 말씀 보다가 깊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예수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 것들 때문에 싸운다고. 근데 주님 지금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싸울 수 없어, 안 싸우는 게 아니라 12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가 있고, 내 제자들이 많아. 그 빌라도에게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 위함이다. 내가 12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면 어찌 이 일을 이루겠느냐? 힘이 없어서 안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상과 싸우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쌈박질하고 난리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나라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늘나라 때문에 싸워야 돼. 하늘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내 나라는 하늘나라라고. 내 나라 임금은 예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싸울 수 있어. 천사도 보낼 수 있고 다 부를 수 있었지만 안 싸운 것은 내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이 나라에 속했으면 이 나라에 싸웠지.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잔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사실은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하면 안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왜 아브라함이 롯과 형제들이 딱 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갈대우를 떠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우양을 많이 갖기 위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으려고 가나안에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온 것이지,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면,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도 싸웁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지. 왜? 우리 영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우리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서 천국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세계로 끌고 왔다고. 세상 임금은 우리의 임금이 아니라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지. 나는 내 왕이신 예수를 위해서 싸워야 돼. 내 나라 천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가 평화통일 집회를 합니다. 내가 한번 여러 번 설교했죠. 평화통일되는 이 나라도 없어질 겁니다. 저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화통일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통일이 아니고 평화통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면서 여러분과 내가 보리떡을 양청하다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지. 평화통일된 조국 이거 없어져요. 이 세상은 종충하듯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영적인 싸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세상 천국을 위해 싸워야 되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딱 설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어떤 전신갑주? 이 세상에 싸우는 전신갑주 말고, 세상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세상은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혈과육의 싸움, 세상을 싸우면, 여러분 너희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니라 돈의 흉배를 붙이고 지식의 허리띠를 차고 그래야지. 근데 성경이 안 그랬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영적인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전부 영의 세계에서 싸워서 여러분과 내 세상,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 전신갑주지. 어디 세상에서 이거 싸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거 갖고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우리요. 세상은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세상은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더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은 똑똑해야 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건물 술술 잘해야 되고. 그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예수께서 지금 그랬어요. 내가 싸우지 않는 것은, 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오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싸우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비련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 내가 속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도 여러분과 싸우면 안 돼.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 세상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영의 권세들과의 싸움인데, 그거로 해서는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지 말고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다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도 하나님 말씀, 진리도 하나님 말씀, 의도 하나님 말씀, 구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음의 검을, 성령의 기도,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성령 수시로,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그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지 않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의 갖춰야 될 전신갑주. 무엇으로 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영적 전투.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당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띠를 띠지 않고 의의 흉배를 갖추지 않아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해. 여러분이 구원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성령의 검을 들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한테 당한다고, 귀신한테. 그래서 이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남북한의 싸움, 이 지구촌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너무 그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디모데서 6장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10절부터 볼까? 무슨 말씀인지. 여 위에 보면 금방 이해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싸운다고 말이야.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해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야.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밥 먹여줍니까? 의가 경건이 믿음이 사랑이 인내와 온유가 세상에 밥 먹여줘요? 안 먹여주는 것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사람은 이걸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그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요. 박수가 유대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광을 받으시기. 여러분이 돈 때문에 싸우고 직장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워봐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뜻이라고.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유도 없이 미워했다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유도 없이 미움받고 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미움받는 그렇게 사는 거를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영광으로 여겼대. 예수 때문에 이 핍박과 그걸 받는 것을 그런 자격자로 삼아주시는 걸 영광으로 여기며 매맞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본질, 여러분과 나의 본분이 뭔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나, 목사, 장로, 집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분과 본질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 예수 믿으면 나 잘되고 건강하고 다 그게 본분이 아니라고. 그런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는 보너스, 끝이요. 이 땅이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게, 세상 것에 싸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 싸워야 돼요. 단 무엇을 싸우냐?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내 왕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다음 자 봐요. 성도들이 교회에서요, 참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목사를 고발을 한다는 거야. 나한테 와서 그 상담을 해요. 왜 목사를 왜 고발하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가 약속 안 지키고 사기쳤다는 거야, 자기. 아니, 성도가 목사를 고발을 하면 돼.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일 죄를 졌어도. 또 한 번은 어느 목사가 성도를 고발한다는 거야. 그 성도를 왜 고발하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성도가 그 목사를 사기쳐 먹었대. 목사님의 욕심 때문에 그걸 줘서 뺏겼지, 그 성도가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 목자가 양을 고발을 해? 목사님 맞아요? 네, 그랬어. 우리 교단 얘기예요. 아주 괘씸해서 안 되겠대. 하나님의 당신 괘씸하게 생각해. 그만해. 성도가 목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주고 이렇게 한다더니 안 하고 그냥 교회 줘놓고 그냥 뻗댄다는 거야, 배짜라고. 그래서 고발해서 교회 털어내겠다는 거예요. 잘해보시오. 네, 안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을 축복하고, 집사님은 지금 장로가 되셨죠? 집사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을 축복해주고 그 목사님께 그 땅을 주시오. 어차피 교회 진 건데 교회 털어낼 수 없잖아, 땅에다.
내가 거기까지 가봤어요. 현장에 잘 졌어 이쁘게. 그걸 어떻게 털어요? 돈 안 준다고. 주고 집사님이랑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랬더니 가서 고발을 딱 했네. 참. 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왜 고발을 하셨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 말 참 내 입을 딱 막아버렸더만. 기가 막히게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법우에 잠을 자지 마라 그러셨대. 그래서 법우에 잠을 깨느냐고 가서 고발했대. 그건 잘 들어왔나 봐. 그럼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지 말았어야지. 만약에 법우에 잠을 자지 말라는 설교를 듣고 행동하려면 나한테 왔어야지. 아,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랬어야지. 왜? 나한테 왔었으니까. 결국 망가졌잖아요. 망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후회를 하냐고.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적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너희 교중에 그렇게 그거 판단할 사람이 없냐? 아니, 너가 세상 사람이야? 하늘나라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상 사람한테 가서 그걸 물어봐? 너에게 이게 없어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텐데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가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걸 못해서 법정에다 갖다 그걸 끌고 가? 하나님 일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일을? 세상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세상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냐?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격리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 믿지 않는 자들을 세우냐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발하고 고소하고 가서 법정 앞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목사 장로가 앉아가지고 장로 집사가 앉아가지고 그걸 하냐 그 말이야.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이 세상 밖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닌 내가 너희가 싸우지 않은 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다시 볼까?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피차 고소함으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시작됐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말이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그걸 갖고 법정에 가서 개망신을 당하고 예수 망신, 하나님 망신 다 시키고 교회 망신 다 시키고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도 왔어요. 한 2주 전에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총장 목사님이 가서 상담을 했더라고.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셨더라고. 고발하지 마라. 왜 예수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걸 고발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절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예수 교중 밖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건 법대로 하면 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왜? 이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라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끼리 싸워서 세상 안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희가 경히 여기는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 앞에 가서 앉아서 심판을 받아? 그렇게 판단할 자가 없냐? 여러분 왜 판단할 자가 없어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때문에?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영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니까 돈의 싸움이라고 지금 명예의 싸움이라고 눈에 보이는 자존심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망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음이라.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않는 거, 여러분 주변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 학교 친구나 여러분 싸우자고 들으면 싸우지 말고 너그럽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할게. 왜? 난 너하고 같지가 않아. 난 너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 왕은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통령이야. 할렐루야. 내 왕은 마이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대통령인 것이요. 박수. 하나님이 대통령이니까. 목적인 누가 지난주에
큰 오해를 받아서 저한테 와서 막 가슴이 막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야, 예수님도 저렇게 저런 소리 듣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 우리 목사님도 이단 소리 듣고 저렇게 기쁨을 하시잖아. 얼마나 좋니? 너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이겨내봐. 멋있잖아. 찬스야, 찬스. 하나님께 볼 수 있는 찬스. 한번 해봐. 요셉 좀 봐. 보디발의 안에 취하지도 않고 이겨내잖아. 그랬더니 확 믿음을 갖고 아멘 하고 기도받고 갔어요. 야, 오해를 받은 거야. 근데 기도받고 갔는데 3일 만에 딱 풀려버렸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저쪽에서. 근데 얘가 범인이 아니야. 딱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어제 전화 왔대.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더니 지금 용돈 갖고 왔는데 받아요 말아요. 받아라. 더 많이 달라고 그래라. 그렇잖아요. 미안하다고 용돈을 갖고 왔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받아. 더 달라고 그래. 네 속상했으니까. 응? 그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얼마나 앞으로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겠냐. 네가 오해를 받았는데 다 이겨내고 이겨냈으니까 얼마나 멋있냐고요. 예수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얼마나 요셉처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왜 싸우지 않는다고? 져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싸우면 내가 지지.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속해 있질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거? 참 그 구절 멋있대. 나 오늘 여러분 이거 보다가 기도하다가 야, 그래서 안 싸우는 거구나. 아니, 대학생이 유치원 학생하고 싸우면 뭐해?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한나라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싸워서 뭐하냐고. 근데 돈 때문에 뭐 자존심 뭐 가정 난리 나잖아. 이 선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아까 18장 36절인가? 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그래서 안 싸웠다는 거죠. 12명이나 더 되는 걸 불러서 싸울 수 있지만 그러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잔을 마시겠느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질까 봐 싸우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싸움은 따로 있다는 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누굴 내주랴? 특사로. 그랬더니 바나바를 내달라는 거야. 바나바를. 그래서 이제 예수는 막 죽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그를 그냥 내놓으면 너는 가이사에 충실한 총독이 아니다. 왜? 가이사를 대적하고 예수가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네가 충직한 총독이냐? 막 그러니까 하소신에 매를 때리는 거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병들이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라고 그러니까 왕 자태를 해주는 거예요. 왕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옷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호를 들게 하는데 갈대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희롱하는 거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묶었으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채찍질도 하고 가시관도 씌웠으니까 데려가라 그 말이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고발했는데 실제 자기들이 고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빌라도가 죄도 없는 데다가 말씀하시는 게 다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넌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가시는 거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받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빌라도가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 너 알지 못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당신의 죽을 권세로 죽으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빌라도가 볼 때는 자기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거야. 지배하는 나라 총독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네가 나를 지금 해할 권세가 있는 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줘서 그렇다. 그게 너에게 화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해할 권세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너에게 죄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다시 11절 이 말씀 좀 설명해 주고 나가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냐? 대답해봐라 그런 거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줘서 네가 날 죽일 수 있는 거지.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네가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났어? 내 아버지가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너에게 화다. 네가 날 죽이는 것은 너에게 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나 너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 너보다 더 큰 죄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이 더 큰 죄다. 누가 넘겨줬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넘겨줬잖아. 그 넘겨준 자의 죄가 너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누구 죄가 더 크다고? 빌라도의 죄가 더 커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의 죄가 더 커요? 빌라도에게 법정으로 넘겨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더 커요. 유대인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구조죠.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게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야, 칼을 거두라.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야. 지금 이 말씀은 네가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날 죽일 권세를 가졌지만 그래서 네가 죄가 있다. 하나 너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서 미워. 그래서 유언비어를 하나 만들어냈어. 유언비어. 제가 이렇게 이랬대 하고 유언비어를 딱 만들어냈어. 그래갖고 유언비어를 여기다 전했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내 말을 듣고 그래요? 걔가 그러네요?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여기다 전했는데 그 유언비어를 믿는 이 사람이 죄가 많아? 유언비어를 만든 내가 죄가 많아? 누가 많아? 내가 훨씬 많지. 얘는 전한 걸 믿은 거고 그것도 죄야. 아닌 사람을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니까. 그런데 만든 내가 훨씬 죄가 많은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막 예수를 전했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했어. 그랬더니 그걸 듣고 믿었어. 그럼 누가 상이 커? 내가 커? 얘가 커? 얘도 상이 있지. 왜?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단 말이야. 근데 전한 내가 상이 훨씬 큰 거지. 이해 가나요? 뭐가 더 큰 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더 큰 죄. 덜 큰 죄가 있고 더 큰 죄가 있어.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빌라도에 계속 반복하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냐? 그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진 자들이 있다. 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넘겨준 자들이 훨씬 죄가 크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을 말해준 사람과 그 좋은 것을 듣고 좋아진 사람 둘 중에 좋은 것을 말해준 사람이 훨씬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을 만들어갖고 전해준 사람과 나쁜 것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것을 듣고 믿어서 그 사람이 나쁘게 행하는 것도 나쁘지. 그러나 그보다 나쁜 것을 만들어서 전한 사람, 예수를 이네들에게 넘겨준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하와가 사과를 따다가 아담을 갖다 줬어. 하와가 나빠요? 아담이 나빠요? 하와가 나쁜 거지. 그래서 여자가 훨씬 죄가 중한 거예요. 여자가 훨씬 많잖아요.
죄벌이. 하와보다 훨씬, 아담보다 하와가 그걸 따먹고 가서 자기 남편인 아담한테 줬으니까 죄가 더 중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벌이 더 중하냐,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모르고 따라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더 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딱 했어,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는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했어. 누가 우리 목사님을,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더 크다는 거야. 그걸 듣고 이초성 목사 이단이야?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거죠.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누구 말을 듣고 했거든요.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보다 빌라도에게 와서 참소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 그래서 올바른 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 올바른 것을 판단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그런 건 그르다고 말해야 되는데, 옳은 건 옳다고 말 못하고 그런 걸 그르다고 말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걸 또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쁘다고 잘못 말해서 내가 나쁘게 말해서 더 큰 죄를 질까 봐 나쁘다는 말을 안 하고 항상 좋은 말만 해. 근데 실제로 나쁜 걸 좋게 말하면 그건 안 되지. 실제로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단 사설을 그게 참되다고 거기다 나쁜 말 안 하면 분별력이 없이 그런 거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내 형제다, 너희가 선생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너희가 많은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그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더 큰 죄를 안 짓는 것이요, 박수나 더 큰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더 큰 죄도 안 짓고 남이 죄 지은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분별력을 가지면 그것에 다시 동요돼서 죄를 안 짓는 거지. 누구처럼 빌라도 같은 죄를 안 짓는다고. 근데 빌라도보다 더 큰 죄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예수를 미워하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던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죄가 있습니다. 죄는 내가 잘못하면 미혹당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죄를 짓도록 미혹한 자 있죠. 그게 더 큰 죄를 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죄인이 되면 안 돼. 내가 누굴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이야. 또 작은 죄도 지면 안 돼. 그러려면 그렇게 나를 미혹해서 사실이 아닌 걸, 거짓된 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함께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정치에 갔다 정치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라는 6월절에 예비리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아침이 저녁이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 가이사를 왕이라고 했다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잘못된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분별력, 어느 것이 참단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면 그건 큰일 나요. 진짜를 가짜라고 말해도 안 되고, 내가 말도 해도 안 되고, 그런 걸 듣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그럼 어떻게 하냐?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면 돼. 영분별력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남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유도를 받아서 죄를 지면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죄보다
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죄가 더 크다는 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걸 알고, 우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큰 죄를 진 자는 따로 있다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잔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면 사명을 주시고 들랑 마다하지 마시고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일단 순종을 하세요. 이삭 달래면 내드리세요. 나귀 새끼 달라 그러면 내드리라고. 내가 널 좀 쓰자 그러면 일단 내놓으라고요. 여러분, 내놓으면 절대 아버지께서 여러분 나쁘게 안 하셔. 아버지가 쓰신 다음엔 아버지 손에 붙잡아서 쓰셨다, 최소한 여러분 물질이 쓰임받았다, 그건 100배입니다. 100배. 할렐루야. 무엇이 쓰임받으면 하늘 영광을 말할 수 없이 받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하듯이 말할 수 없이 받는.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야.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요 내 속사람과의 싸움이다. 내 속에 있는 이론과 지식과의 싸움이지 눈에 보이는 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육체 때문에 속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지 말고,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왜? 우리는 영의 세계에 온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뭘 파야 되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싸움을 나와 싸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나와 싸워야 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